자식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어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다리 붙잡고 울고 싶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싶고 그 고통을 나라도 안고 싶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어미는 가장 먼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구하려 하지 말고 껴안으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고통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고.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 그 안에는 때때로 내가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고 내가 바라던 모습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품었던 기대와 두려움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밀려올 때 어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정말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괴로움을 덜기 위해 애써 위로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제자가 자식 문제로 통곡할 때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눈물이 길을 가리면 복은 피어난 줄도 모른다. 자식이 길을 잃을 때 어미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등불, 함께 울되 앞을 보는 등불. 어미의 등불이 흔들리면 자식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울음 속에서 길을 찾을 수는 없기에 자식의 고통은 인연의 거울입니다. 그 아이가 짊어진 업이기도 하고 그대가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참는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어미의 힘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말없는 연민에서 자랍니다. 그날 부처님께 묻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아이가 죽고 싶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지금 그대가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침묵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멈추십시오. 무너지려는 그 아이 앞에서 함께 쓰러지지 않는 어미가 되는 길, 그곳에 복이 열립니다. 아이가 무너질 때 어미는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아이를 망친 건 아닐까? 이 물음은 칼입니다.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자식을 겨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책은 마음을 닫게 하고 연민은 마음을 열게 한다. 어미여, 죄책감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내가 원하던 삶에서 멀어지는 자식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도 나의 아이라 믿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키웠다는 생각이 잘못된 뿌리이고 자식을 망쳤다는 생각도 그 뿌리에서 피어난 환영일 뿐입니다. 어미는 씨앗을 심는 이이지 꽃이 어떻게 피고 어디로 향할지는 그 아이의 인연과 하늘의 바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책이 그대를 붙잡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온전한 어미는 없으니 후회는 새벽 안개처럼 흘려보내라. 안개를 쥐려는 자는 평생 자신의 손을 탓하게 되리라. 자식이 쓰러져 있을 때 내 죄를 찾는 어미는 자식의 눈물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식을 일으켜 세울 힘은 후회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연을 인정하고 묵묵히 바라보는 자비입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인연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식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미의 침묵은 가장 큰 기도가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바꿔야 할 건 당신 안의 후회입니다. 죄책감이 물러난 자리에 복은 피어납니다.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 아이가 망가지진 않을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에 잠 못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미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자식의 그림자를 커지게 만들고 연민은 자식의 길을 비추게 하느니라. 자식이 괴로울 때 어미는 결과를 먼저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 아이가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그 마음은 어미의 것이지 그 아이의 길은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두려움은 어쩌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기 두려운 미래의 불행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지금부터 등에 지고 가는 자가 어찌 평온을 얻겠느냐? 자식의 고통은 지금 여기인데 어미는 오지도 않은 내일의 재난을 끌어와 자식 위에 덮어 씌웁니다. 그 불안은 말이 되어 흘러나오고 그 말은 칼이 되어 자식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 그렇게 살다 망한다. 내가 너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그러나 아이는 모릅니다. 어미의 눈빛 속에 담긴 연민보다 비난처럼 들려오는 그 두려움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란 사랑을 입은 집착의 다른 이름이니라. 어미여,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그대 안의 두려움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삶의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등 떠밀어 밀어내는 것도 끌어안아 묶어두는 것도 모두 그 아이의 발을 묶는 일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당신이 먼저 평온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식 때문에 가슴을 쥐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부처님 전에 잠시 놓아 보십시오. 그 침묵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미는 제 삶을 잊습니다. 밥을 먹어도 씹히지 않고 잠을 자도 깊지 않으며 하루하루가 자식의 얼굴 하나로 무너지고 일어섭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게 됩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빛을 잃은 눈동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허기만 남은 몸. 그대는 자식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식의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생은 텅 빈 등불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길을 간다. 연꽃이 연못 위에서 피어나되 다른 꽃의 향기를 빌리지 않듯이 자식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식의 그림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비지만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당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자식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묻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라고.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겪는 고통, 그 안엔 내가 이룬 사랑이 실패한 건 아닐까? 내가 해준 모든 것이 헛된 건 아닐까? 그 외로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어미여, 당신이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날들이 무가치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모든 사랑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이가 어찌 남을 온전히 돌볼 수 있으랴? 지금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서 진짜 어미의 힘이 피어납니다. 자식은 어미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시 삶의 길을 배웁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그 평온이 복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그 길은 낯설지 않습니다. 어미 또한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못할 상처와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외로움, 참고 견디는 것이 삶이라 믿으며 속으로만 삼켜온 울음들, 자식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 속엔 어미가 감추어온 고통이 비쳐 보입니다. 그 아이의 분노는 어쩌면 내 안에 화가 흘러간 것이고 그 아이의 슬픔은 어쩌면 내가 꾹꾹 눌러 숨겨둔 아픔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직면할 때 자신의 업장이 함께 드러난다.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이 이토록 깊고 끈질긴 이유는 그 아이 안에서 내 과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내가 외면한 나를 다시 살려내고 싶은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미여, 그 고통을 자식에게서 떼어내십시오.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이며 그 아이의 인연이 만든 길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려 애쓸수록 그 아이는 자신의 고통에서 더 멀어집니다. 고통은 자신의 마음으로 마주보고 자신의 힘으로 지나가야만 그것이 지혜로 남습니다. 자식을 대신해 아파주는 것이 어미의 사랑이라 믿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지 말라. 한 존재가 자신의 업을 지는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아이가 짊어진 고통을 끌어안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가 먼저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자식의 고통도 길을 찾게 됩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의 눈물을 통해 지금 그대의 과거가 다시 말 걸고 있습니다. 자식이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과 담을 쌓은 듯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머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붙잡아도 눈을 피하고 어떤 날은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지요. 그때 어미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무슨 말이든 건네고 무엇이든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둠에 갇힌 자에게는 등불을 억지로 들이대지 말고 그 어둠에 함께 눈을 익혀야 하느니라. 자식이 침묵할 때 어미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등을 돌릴 때 붙잡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침묵만이 조용히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리일 수 없고 충고 한마디가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미는 다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침묵으로 곁을 지키는 것, 말없이 숨을 맞추는 것, 그 자체가 자식을 살리는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저 앉아 있으라. 그 앉음이 세상의 모든 말보다 깊은 자비가 되리라. 어미여, 움직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다시 눈을 들고 당신을 바라볼 때까지 말 없는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곳에 복이 자랍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식이 변화하지 않을 때 어미가 겪는 무력감과 포기를 다룹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작은 등불 같은 한 구절을 따라 복이 자라는 자리를 밝혀냅니다. 7편 자식이 달라지지 않을 때 어미의 복은 조용히 자란다. 많은 어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정말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차라리 마음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고 애써 품었는데 더 멀어지는 자식의 모습 앞에서 어미는 서서히 꺼져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복이니 인연이니 하는 말도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럼에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가 기대를 놓는 순간 복은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그대가 바람을 멈추는 순간 연꽃은 고요히 피어난다. 자식이 달라지지 않을 때 어미의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기쁨이 아니라 잃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자식이 여전히 무심해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 안에 복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남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자식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어느 날 자식이 넘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되살아나는 힘이 됩니다. 그 아이의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는 엄마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기억 하나가 다시 삶을 향해 발을 내딛게 합니다. 어미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식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나의 고통입니까? 이제 그 시선을 내 마음 안의 고요로 옮기십시오. 말없이 지켜보는 자리에, 실망하지 않는 마음 자리에 세상의 어떤 복도 흉내낼 수 없는 자비가 자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식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이 말을 줄입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눈을 맞추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며 대화는 줄어만 갑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나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벽에 기대어 있는 느낌. 어미는 그 속에서 말하지 못할 소외감에 시달립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이 아이의 삶에 나는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다시 흐르느니라. 자식이 멀어지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미여, 자식은 때때로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고 스스로의 내면을 만지고 자기 삶을 다시 짓는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다시 나올 때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맺는 이가 먼저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인연도 온전할 수 없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의 마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자식 탓으로 돌리면 상처는 깊어지고 기다림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자식과 멀어진 이 시간이
어쩌면 그대가 자신의 삶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복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식과 조용한 내 삶이 만나는 그 틈에서 자비는 다시 피어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그랬지.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몰아세웠구나. 시간이 지나 자식이 아파 보이면 어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 했건만 돌이켜보면 미숙했고 어떤 상처는 아직도 그 아이 안에 남아있는 듯 합니다. 그 후회는 자식의 눈빛 속에서, 한마디 말끝에서, 오랜 침묵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자비의 씨앗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는 자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자비이다. 후회는 그대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대를 자비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미안함을 자식에게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미안하다. 너무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지만 자식은 그 무게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속죄는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미여, 그대가 자식을 향한 후회보다 자기 삶을 향한 연민을 먼저 배운다면 그 순간부터 자비가 복으로 피어납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과거는 지금의 고요한 마음을 자라게 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는 그 순간 그대의 아이도 숨 쉴 수 있느니라. 자비란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덜 미워하려는 마음입니다. 후회는 이제 내려놓고 그 마음에 따뜻한 연등 하나 밝혀주십시오. 그 불빛이 자식에게도 언젠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미로 산다는 건 매 순간 마음을 쥐었다 놓는 일입니다. 기뻤다 아팠다,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에 주저앉고 사랑에서 지치고 지쳐서 또 사랑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자식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아픔은 고스란히 어미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부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복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내려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자식이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복은 자식이 웃는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울어도 내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전하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복입니다. 어미여, 당신이 참아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품었던 그 깊은 인내, 말없이 지켜본 시간, 미움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채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식을 살리고 자신을 구원하는 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지금 이대로의 아이를 바라보는 고요한 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복은 그대의 마음에 자라고 있었느니라. 오늘 당신 안에 복이 이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 너무 깊어 자신을 잊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이 그 마음에 조용히 연등 하나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마음이 지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미들의 가슴에 닿게 합니다. 댓글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따뜻한 법당이 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혼자 삼켜온 눈물, 이곳에 놓아두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 위에 복이 머무르기를 기도드립니다.